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에 대해서 오늘 3시간 쭉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은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사가 다음에도 강사로 청빙을 받으려고 하면은 짧게 해야 된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강사를 안 세워주시면 더 좋겠고요. 지금이 2시 13분, 앞으로 1시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전체 1시간 반이니까 3시 반 전에는 마치겠습니다.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마음을 집에 가시는데 빼앗기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세상 떠날 때까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듣습니다. 쉬는 것도 일이다. 자는 것도 일이다. 그런데 세상에 참 일의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2가지뿐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일에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마귀의 일 하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더 세밀하게 문자적으로 진리로 다 나타낼 수 없는 그 부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영감대로 영감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던가 하는 하나님 본체로 계신 제2위 성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어떻게 사람 되어 오셨는가. 사람 되어 오실 때 신인 양성 1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신성을 가지셔야 하고 또 왜 인성을 입으셔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세 번째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오전에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마치고 강단에 내려가면서 하나 빼먹었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 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라? 전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범사에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삶을 이루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아가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한 우리 안팎에 있는 옛사람, 내 중심의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이런 불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이 배반에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마귀의 일을 다 멸하는 이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도 이 일을 우리는 힘써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아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아는 대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후에 예배 드리러 올라오면서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 있어서 새로 내려가가지고 얘들아 민욱이하고 우리 성우하고 또 진성이도 있고 희락이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가 있어서 민성이도 오고 했는데 목회해라. 뭐 하라고요? 목회해라. 가르치는 일. 그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알아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복된 일이 바로 목회하는 일이다. 제 자랑을 할게요. 그래도 감사하게는 직접 간접으로 저를 통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은 더 될 줄 압니다. 놀라지는 않아 하시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가치를 알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청년들 만나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야, 목회해라. 준비해라.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들 앞에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목회하면 고생할란가. 천만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르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나로서는,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손자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살면 몇 년 살 건데, 세상 살면 몇 년 살 건데, 성공한다고 하면 얼마나 성공할 건데, 세계의 재벌이 될 건가? 세계의 권력자가 될 건가? 돼봐야 죽으면 그 뭐 할 건데. 정말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은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나도 동참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지요. 선교하는 일. 정말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전도하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치유하시는 일을 5번째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치료받을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될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장난 부분 무엇인지, 병드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원인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루, 이틀, 1년, 10년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양각색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치료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안팎을 다 병든 부분을 치료해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생하기에 합당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에 합당한 이런 건강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주님 일으키신 그 역사, 정말 표적은, 정말 기적은 암병 낫는 것도 좋지만은 또 암병 덥니다. 또 암병이 안 들면 다른 병도 덥니다. 다른 병 안 들면 나이 들어서 노쇠해서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런 표적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죄의 병이 치료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난 저 사람 교회 가지만은 사람이 달라졌네. 사람이 변했네. 우리 생각을 왜 저렇게 하지? 왜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가치관이 왜 저렇게 바꾸어져 버렸지? 저 사람 취미가 옛날에는 공차는 게 취미인데 왜 저래 됐지?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영생하기에 합당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큰 4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 사역의 클라이막스다. 절정이다.
이거는 연속극으로 영화로 말하면 하이라이트, 엑기스 딱 모아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정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철저한 전지한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창조하셔가지고 주권 섭리 역사하시는 것이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택한 자녀들의 구속 완성입니다. 이 구속의 사역, 이 역사를 이루오시는 이 역사를 어느 인간이 알았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심으로 이것이 이 세상에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누리고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서 설교하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설교 들으면요, 사제층이 화친 빠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새 생명 영생의 소망,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서부터 정하신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 아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지혜로 주권으로 섭리 역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됐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서 완성시킨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번 집회뿐만 아니고 늘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면으로? 설교 면으로. 강사가 다릅니다. 이번에도 3사람입니다. 그런데 첫날 이강목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한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알고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너희로 먹게 하겠다. 이 처음 사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복했는데,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시작이, 물론 보이지 아니하는 면에서의 시작은 하나님 목적 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 강사로 하신 우리 이무슨 목사님, 정동님 목사님, 회개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집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정말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 알면은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판사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회개해라. 너 징계받았다. 물론 말을 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사활 대속이 어떤 것이냐, 이 사활 대속이 있기 전에 이 사활 대속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돌아옵니다. 누구에게로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데,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아는데 어떻게 돌아오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가장 핵심은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서 십자가가 없는, 주님의 피가 없는 설교는 그냥 죽은 설교, 생명이 없는 설교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십자가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찬송 드릴 때에도 제가 이 찬송가를 펼쳐놨는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만 할 때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할렐루야.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하여 사람 되어 오셨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죽으셨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헛된 욕심들, 이게 다 버리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신 90이 넘은 그 조남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 전국 노래자랑, 송해. 그분이요,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어느 다리인지는 모르는데 한강 다리에, 한강 몇 교인지 모르겠는데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다리를 건널 일이 있으면 그 다리로 건너지를 못한대요. 몇 시간을 둘러서라도 다른 길로 가지 그 다리를 건너본 일이 없고 그 다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는 어떤 관계냐면 자기 아들의 죽음하고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죽으심의 그 원인을 우리가 알면 그 죄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 자리에 가기도 싫고, 이에서 우리 안팎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크라이맥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정하신 이 목적이 법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배경이 뭘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 되어 오시는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꼭 죽으셔야 하는가? 그 죽으심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 죽으심의 배경이 뭔가? 배경을 몇 가지 찾아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힘이 없어서, 어떤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우리의 구속 완성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읍시다. 달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대로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정은요, 죽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죄의 값은 죽는 것으로 예정을 해놨고, 이 죄의 값을 다 청산하는 데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다 가다가 우연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꼼짝도 못하고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보다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럴듯합니다. 천만에요. 그런 오다 가다가 우연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지하신 지혜 안에서 철두철미한 계획, 하나님의 예정대로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에 의한 죽으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는 한 과정과 순서로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죽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명령을 하시니까 예로 순종하는 순종으로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배경은 전체가 사랑뿐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한,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죽으심,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 대속도, 모든 것을 전부 다가 다 정리해서 종합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예수님 죽으셨느냐? 첫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값이 되어지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이 죽고 망하고 저주받고 영원히 고통과 영원한 가난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값인 형벌을 받으신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을 정리를 하면은 목적, 예정, 주권, 섭리, 사랑, 하나님의 명령,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은 한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행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불의에 대한 죽으심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인간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연약한, 어떻게 무능한, 이런 정말 말 몇 마디 들으면 피동되어지는 이런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신성으로 신인 양성 위리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은 무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한 대행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불목의 이 죄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제일로 크게 상처 입은 것은 뭘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뭐 상처 없으신 분도 계시니까 아무 말로, 여기 계시는 분들 상처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살다 보면은 돈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상처 입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 때문에 상처 입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때 그 배신의 상처를 아마 입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부모의 가슴 속에 제일 큰 응어리는 뭐냐? 그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그 자식이 부모를 배반한, 부모에게 먹을 것을 드리지 아니해서, 뭐 부모를 보살피지 아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제일 큰 상처는 배신입니다. 아마 사람 따라서는 경우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잊을 수 없는 상처,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해도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것이 가슴에 엉어리로 남아가지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생각만 하면은 열불이 나가지고, 생각만 하면은 그 열불이 막 머리까지 치솟아 오르니까 머리에 뚜껑이 확 열려버려.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야 되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닫아주거든. 사람이 사람을 배반해도요, 그게 가슴에 한평생 한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은혜 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사랑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복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도 싸그리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요즘 아이들은 배신 때린다고 그러더구만. 그 때려 아프니까, 그 배신하는 거 아픔이 있으니까 배신 때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그거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목의 완성을 이루는 데에는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입니다. 이 사활, 주님의 죽으심에 십자가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요? 건강이 있다고요? 그거요,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은 그냥 빈털터리입니다. 빈털터리가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이 없다고 하면은 그 형벌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속이 없다고 하면은 불의를 행한 그 가난에, 그 비참함, 저주에, 그 실타래를 영원무궁토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트남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필리핀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라오스로 가겠어요? 온두라스를 가겠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딱 갈 곳은 한 곳뿐입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벗어날 수 없는 영원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이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체휼하심으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견딜 수 없는 그 무한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들이 영화상으로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보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 채찍은 그 쇠 가죽 끝에다가 납이라고 하는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면은 살점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거를 그 영화로 촬영을 해서 참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하면은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린들 강제로 억지로 잡아가지고 그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어떻게 안 박힐 수 있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여럿이 와가지고 박으면 박혀야 되죠. 그 육체적인 보이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성적인, 이 감정적인 이런 우리가 십자가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신인 양성 1위의 십자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청량도 할 수 없는, 계산도 할 수 없는 그 형벌이라고, 형벌이 그냥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에 속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무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 죄로 인한 형벌과 대행으로 인한 죽으심의 그 가난과 대화목으로 인한, 화친으로 인한 불목을 제거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절망은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감격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서 죽겠나이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 이제 죄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하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의 역사는 사람의 육체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육체적인 이면에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무한의 형벌, 그 무한의 가난, 그 무한의 절망, 그 무한의 고통,
이것이 느껴지는 것만큼,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이것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짝퉁되기가 쉽습니다. 가짜 예수 믿는, 가짜 예수 믿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짝퉁 예수 믿은 사람 모르세요? 정동진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짝퉁 예수 믿은 사람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자기도 모든 사람도 다 효자라고 했을 겁니다. 왜? 작은아들은 싹 똘똘 뭉쳐가지고 흐랑방탕하게 다 쓰고 빈털털이 거지 중에 상거지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그때에도 큰아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기도 효자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효자입니다. 근데 막상 둘째 아들이 딱 돌아오는 현실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가짜 효자예요. 가짜 효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순전히 짝퉁이에요. 순전히 짝퉁 효도한 거요. 가짜라 이 말입니다.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사활 대속을 모르고 예수 믿는 흉내, 가짜, 짝퉁,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없잖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제가 많습니다. 가짜, 짝퉁,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짝퉁의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아니면은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충성과 열심과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면은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나 손 뗄란? 너 하려면 해봐라. 하는가 되는가 보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서시는 진짜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나는 품꾼으로도 있기가 미안합니다. 나는 마땅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에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 것도 없고 전부가 하나님 것이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주님, 나는 짓밟히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업신여김을 당하든지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나는 주님의 사활 대속에 은혜만 나는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내가 거짓말 합니까? 참, 아멘을 해야 저도 힘이 나지. 정말 우리가 사활 대속을 안다고 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정말 안다고 하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벌써 됐죠. 정말 참 노래는 많이 하는데, 알기는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게 와가지고 어느 만큼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 대속의 실상을 누리면서 사느냐,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나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진리와 영감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요 사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이 세상이 천국인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날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었는가? 그분이 나의 이 죄를 위해서 불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것을 알면 주여 당연합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고 주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주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른 분을 강사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잘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더 잘 설명하고 이거를 잘 이해시켜서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충만할 건데 주님 이 무식한 사람이 이 말을 잘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결과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죠? 다 아는 거잖아요. 사죄입니다. 사죄. 무죄자. 참 놀랍습니다. 무죄자.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의 아들. 화친된 자. 여러분들 이런 무죄자라고 선포를 하시고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포를 한 이게 뭐 몇몇 사람이 여기에 모인 사람이 야 우리 한번 의논해보자. 저 신목사 죄 있나 죄 없나? 아니 내가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네. 맞다 네 말이 맞다. 오늘부터 저 신목사 죄 없는 사람 무죄자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정한 겁니까? 세계의 사람들이 유엔에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야 대한민국에 사는 저 부산 땅에 머리가 뻗어진 신두범 목사는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 인정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차전하신 하나님, 아지 못하심이 없으신 전지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 한 번 딱 결정을 하시면은 영원무궁토록 가도 변함이 없으신 불변자, 완전자 하나님이 지공법과 지성법에서 야 너는 죄 없는 사람 됐다. 네 죄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벌 다 받아가지고 네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떠한 죄를 짓든 네 죄는 다 사유해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데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는요 값 없이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어렵다고 인치신 어렵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세계에 모인 어떤 대기구 유엔에서 결의한 거 아닙니다. 그 결의해봐야요 발바닥으로 그냥 힘센 사람이 웅깨버리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자가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 앞에서 어렵다고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죄자도 좋지만 무죄자보다 더 좋은 것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갖다가 죄 없이 산 사람이다. 그거보다도 저 사람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에, 우리 이 학교에, 우리나라에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이야. 그냥 평범하게 무죄자로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침. 이 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인간이 혀 깨물고 모래밭에 혀를 박고 머리를 박고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하고 뭘 한다고 해도 수억만의 인구가 똘똘 뭉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의인은 하나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도 복종하시는, 순종하시는 이것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인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과는 화목입니다. 얼마만큼 화목됐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얘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잖아요. 이는 양자를 간다고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는 피수혈을 한다고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장기 기증을 받아가지고 심장체로 완전히 싹 바꿔서 인공심장을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죽어도 아들입니다. 그렇죠? 죽어도 부모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 이 화친의 관계는 누가 세상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지 못한다. 하나님 그 전능자를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신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 끊을 수 있느냐? 핍박이 끊을 수 있느냐? 곤고함이 끊을 수 있느냐? 위험이 끊을 수 있느냐? 칼날이 끊을 수 있느냐? 대포가 끊을 수 있느냐? 원자탄이 끊을 수 있느냐? 돈은 우리를 끊어버리지. 내 자존심은 나를 끊어버리지. 내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화목된 이 화목의 완성은 영원히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 아버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영원전에 시작된 이 구속사역을,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한 최종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에는 어떤 것들이 이용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이 구속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그때에 사용되어졌던, 그때에 이용되어졌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싸그리
한순간에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격자로 양육하시고 성장해 나가시는 데에는 시련도 필요하고 마귀도 필요하고 핍박도 필요하고 공고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부요한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으신 모양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마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누가 필요했습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필요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용된 것은 타락한 교권이 이용되어졌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당시의 서기관, 당시의 바리새인, 이런 교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을 당했습니다. 또 이용을 당한 것은 죽여라! 죽여라! 머리에 그때는 뭐 빨간 띠는 안 띠는가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돌아오는 책임은 우리가 다 지겠습니다. 모르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모르면. 그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 2000년 넘게 디아스포라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룻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법무수는 저희들 어릴 때에 큰 짐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하나님이 큰 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개가 옛날에는 큰 개가 없습니다. 왜요? 쥐약을 다 먹거든요. 그래서 개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여자인데 새벽 예배 나가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무섭다고 하는 석수고개를 사람이 죽었다고 해맛 떨어지면은 귀신 나온다고 사람 죽인다고 물귀신 있다고 사람 인적이 끊어지는 그 길을 지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개가 하나님이 개를 세워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라 나서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새벽 예배 다 마칠 때까지 딱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님 나오시면은 에스코트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개가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옛날에 집에 마루가 있었잖아요. 그 마루 밑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는데 제일 안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불을 켰어요. 개 눈 불 켭니다. 그 어두운데 눈에 불을 켰는데 밥을 준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맨날 며칠을 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짐승을 봤다. 호랑이를 봤던 사자는 없었고 호랑이를. 그러니까 이 개가 축제사자구만 자기 피신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근데 강아지 호랑이 오면 친구 삼으려고 하는 거죠. 같이 놀자. 그게 뭐냐면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고. 법무스러운 줄 모른다고. 정말 우리가 죄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마귀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십자가의 대속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 못된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정말로 나는 못된 너 무식한 사람이다. 우리 화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나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주님의 사활 대속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겠습니까? 정말 나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여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면은
그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그거 우리 자손들이 다 봤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스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여론들, 오늘 말씀을 만난 이 세상에 뭐 예수를 그렇게 믿어? 대충 믿지.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용을 당했듯이 오늘 우리가 독야청청 외로워도 고독해도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을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 신랑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이루라고 이런 여론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오늘도 이런 작용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도 학교에 가도 있을 수 있고 로마의 형털과 십자가에 이 십자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용하셨음을 믿읍시다.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러다 보니까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은 내 자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돌아갑시다. 어디로 돌아가요? 십자가 대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다 십자가만 조금 생각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사람 되어 오셨는데 왜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내 마음에 끼었던 모든 먹구름을 한순간에 다 휩쓸어 버리는 줄로 믿읍시다. 그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는 목말랐던 사람이 바위에 우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고통이 평안으로 바꾸어지고 이런 저주가 축복으로 복으로 바꾸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역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에 있습니다. 부활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용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든 밖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보여지는 표면적인 나타난 그 현상만 보지 말라고요. 그 이면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이고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섭리 역사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 사역에 있어야 할 꼭 필요한 것인 줄로 믿읍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그렇게 깨닫기 쉬운 것은 아니죠. 원망해야 될 현실도 있고 불평해야 될 현실도 있고 세상에 에덴 동산인 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있어야 주권적인 섭리 역사로 목적하시고 그 원대한 하나밖에 없는 영원 전서부터 시작한 그 구속 사역에 완전히 결말을 짓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완전히 도장을 찍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동원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이 영생의 구원이 이런 우리의 주어진 현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읍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짝퉁이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짓밟아도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구속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의 성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는 빌라도가 사형 꽝꽝꽝 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사형 은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 십자가에 죽도록 사형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하나님의 지성의 법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성격은 예언에 따라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뭘 예언하셨는데요? 옷 벗길 것도 예언하셨고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도 예언하셨고 시편 22편 1절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신약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 나막 사박다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이 배반하지 아니했지만 내가 배반한 그거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어디가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성격을 보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 안에서 벌써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고 하나님 예언대로 옷 빗기심을 당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그 성격이 죽으심의 성격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심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죽으심의 성경적 증거도 있고요. 큰 다섯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요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이미 우리 다 들은 겁니다. 3일 만에 부활. 인생의 최고의 의문점이 뭐냐? 역사 이래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종교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모든 인생이 역사 이래로 사는 거는 좀 알겠는데 사람이 전부가 다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뭔가? 배경은 뭔가?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결과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중보는 세 가지 면으로 중보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에 그 중보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중생. 그리고 산 소망을 주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활동, 생명의 작용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데서 그 생명이 존속되어지는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희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이냐? 우리를 영생시키시기 위한 그 진리, 피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시켜 주시는 이 공급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진리와 영감대로 변화된, 성화된, 건설된 그 부분을 붙드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계속 공급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중생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의 성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또 삼위자존하신 성부 하나님,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빌라도가 또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그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활의 주체이십니다. 큰일 여섯 번째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먼저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의 하나님, 너입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관계성을 먼저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주일 지키고 이걸 쭉 말씀.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나와 그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가? 관계가 되어진 것을 제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의 대속주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고 그보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된 한 지체를 이루었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 관계 하나하나 우리가 세분해서 좀 안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하나님과 그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다니 이걸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가? 그냥 도장 찍고 말로 이루어진 건가? 이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성을 입으시는 그 부활의 영원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인 것을 믿읍시다. 이런 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큰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정말 재미있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죽을 수밖에가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는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뭡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주야 사철 밤낮 내가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십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재림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을 와 또 재림에 오시는가? 재림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이시고 재림의 목적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기 위함. 그럼 재림의 징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는가? 그러면 주님은 재림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이걸 우리가 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이 있냐면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부활함을 믿읍시다. 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 첫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천국에는 누가 있는지, 또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는지. 그럼 내가 간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저 천국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입니다. 우리 세상 사는 목적은 뭡니까? 천국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누리라고 세워질 거 없어질 거 이런 거 가지라고 하나님이 사람들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친히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성이 아닌 그 이면의 신성이 연합해야만이 가능한 이 무한의 고난 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세상 것 누리라고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약속은 우리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시민권을 받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민권은 무효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어떤 병으로 죽어도 어떤 사고로 죽어도 천국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천국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아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근본 이 성회를 통해서 정말 같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희생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는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요 영원 전서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의 사활 대속은 도대체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완성함으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맺어졌고, 또 이런 관계에서 그분이 나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정말 짝퉁 예수가 아니고 한다고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 아니고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만 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